원용일 목사님의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포로 의식이 아니라 프로 의식으로라는 이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의 글에서 그는 우리 시대의 지금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포로 의식에서 벗어나서 일터를 변혁하는 프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용일 목사님은 그 책에서 개그우먼 박경림 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박경림 씨가 한 번은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박경림 씨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이런 그 내용인데, 박경림이 말이야 생긴 것도 뭐같이 생긴 게 이 책에 나온 대로 제가 지금 왜 그렇게 티니? 뭘 얼마 가겠어? 둘이 대화합니다. 금방 하차하겠지. 자, 그녀는 화장실에 있고 밖에서 어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박경림 씨가 들으면서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저 그 비난의 포로가 되고 그 말에 매여서 이 방송을 하차하고 이런 그가 아니라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그는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 같은 선배들에게 자기를 네모 공주로, 방송 나갈 때마다 네모 공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어려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참 방송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말 프로답게 이 프로 의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서 환경과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원망하면서 또 낙담하면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 참 전부 피해자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전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피해를 입었고,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이 가정, 이 환경,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귀한 세월을,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여기에는 여러분 사랑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한 여기에 무슨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포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포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유합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더 프로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성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이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삶의 원리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러분, 이 나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크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 부도 얻었고 권력도 얻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구원시켜서 왕에게 사랑을 받고 또 큰 용사라는 별명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여러분 참 화려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고 또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소개 마지막은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 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그는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또 부와 기도 그에게 있었겠죠. 자, 이 외적인 것 얼마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자,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은 군대 장관이고 또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자, 결론은 불행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외적인 것, 이 군대 장관, 큰 용사,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고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거든요. 자, 그런 거로 앞에 외적인 것은 여러분 이건 최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게 돼서 죽어가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위와 총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곧 이제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러분 천하를 얻는다 해도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면 천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요업이 그의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번제를 드립니다. 참 이 귀한 요업의 믿음인데, 이 잔치보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이고 깨끗한 영혼입니다.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마무리합니다. 자, 부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명은 죽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총리로 높은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총리직 높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이고 영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매일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게 나왔고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나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면 이걸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매일 3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죽고 사는 게 주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고 권력이 좋아서 영혼이 죽어가면 이건 끝이거든요.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 이건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나만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권력과 부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만은 부와 기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리 읽어봐도 참 이 나만이 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불행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부도 있고 귀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병을 얻으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요. 자, 여러분, 그의 권력과 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때때로는 생각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권력의 힘을 좀 힘있고 하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이 부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력과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기에 그가 왕에게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그가 용사가 됩니다. 사랑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모릅니다. 자,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죠. 지금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주께서 주신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 계심을 모르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부와 기와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감사한 거예요. 자,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도 저희들이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 나만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여러분, 자, 이 부와 이 권력, 이거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의 이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아람을 구원했다, 나만을 구원하고 나병에서 구원하고 아람도 구원했다. 국가도 주께 있고요, 국가의 운명도 주께 있고 우리의 운명도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주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부와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 부하고 너무 권력, 힘이 있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이 있고 부가 있으면 주님 의지하는 것이 적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만은 이 나병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끝이 나병 환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나병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했고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자, 나병 때문에 아주 겸손합니다. 사모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읽어보니까 나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정도로 사모합니다. 겸손합니다.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그에게 준 병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나만에게 있어서 정말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부와 권세도 아닙니다. 이것도 복이지만은 정말 나만을 복되게 한 것은 바로 나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부 때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이게 복이다 하고 이렇게 아멘 하면 계속 고난만 올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최고 힘드는데 그때가 기도하더라고요. 어려운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있습니까? 이거 없고 다 잘 되면 좋겠으면 기도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성교의 비전도 없습니다. 타락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갖춰보세요. 뭐 자녀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참 여러분 건강하고 다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전부 느슨해지는 거예요. 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타락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저녁에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오면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사모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죠. 고난이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깨끗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깨끗해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겪지 않고 나는 겸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믿습니다. 참 이건 정말 나병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야 그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분들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이거 경험했거든요. 자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 나만에게 복이었습니다. 자, 이게 은혜였습니다. 우리 305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워 이런 어떤 세며 찾아고
은혜로 삽니다. 이 부도 한계가 있고 권세도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은총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거든요. 참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나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면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나만의 이 나병, 참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만 집에서 수종들은 어린 여종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나병에 걸려있는 그 나만에게 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치리라, 그렇게 그 안주인한테, 그 여자 주인에게 말했을 때 그 여자 주인이 이제 나만에게 이 여종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나만이 이제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린 소녀의 삶과 행동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로잡혀 온 그 사건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로잡혀 온 그 사건, 여러분 거기에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여러분 나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만이 어린 소녀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흩어져야만 복음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자, 흩어지지 않으면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복음 증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고 있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합니다. 왜? 복음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복음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선교와 전도를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 거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이 환경 참 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귀한 세월 무의미하게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생명이고 삶입니다. 다 이건 선교적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귀한 환경들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 지으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특별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잡혀온 이 어린 소녀를 보면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보복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국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사로잡아 온 나만을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복할 수 있죠. 나병에 걸렸을 때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아무런 여러분 도움도 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삶은 성실했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 나만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수종 들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종 들었다 섬긴 것이고요, 나만을 우리 주인이라고 3절에서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주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에게 전도합니다. 엘리사에게로 가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도 보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 너무너무 중요한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의미가 없는가 하면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김영준 목사님의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이 조 비테일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유명한 이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는지 여기에 컨설팅 해주는데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는 그의 아내가 오랫도록 암병을 앓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가 남게 되어졌을 때 이 아이를 기르면서 계속되는 빚 독촉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제 직장을 다닙니다. 참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딱 돈이 단돈 4달러가 남은 거예요. 이 4달러를 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우유를 사고 빵을 사러 이렇게 가는데 잔디밭에 30대 초반의 부부와 어린 아이가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 글을 들고, 그 가족이 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어떤 글인가 하면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글이에요. 이걸 들고 이제 그 부부와 아이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이걸 이제 조 비테일이 보게 된 겁니다. 그는 4달러밖에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달러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주고 나면 이제 2달러밖에 없으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딱 나눠 주었을 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실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점심 때 여러분 한번 밥을 대신 사주든가 커피를 한번 빼줘보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눌 때. 우리 한번 옆에 분 어떤 분인지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자, 여러분 뭐 인사해도 기쁨이 있나요? 대단한 수준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나누면은 다 잃게 되리라는 공포 가운데 있는데 놀랍습니다. 나눌 때 조 비테일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전환이 됩니다. 모든 부자들의 생애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공통이 나눔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성공하고 이분들이 형통하게 됐고, 이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컨설팅도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강연가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나누는 삶. 자, 오늘 나만 생각하고 자꾸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이기적인 삶이니까 기적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정말 그 인상 깊었던 그 교회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를 데려가면서 그 교회 저 보라고, 김 목사 저 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옷을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차를 가지고 와서 닭을 튀겨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은 주일날 자기가 튀겨온 닭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늦어서 먹지는 못했는데 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주일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니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앞에 이제 이게 우리는 없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눔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음식도 같이 해서 가져오고요, 좋은 것 같이 나누고요, 사랑을 나눌 때 주께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부자가 되었고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건 기쁨이에요. 매주마다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사모가 되죠. 왜냐, 이미 그는 나누었거든요. 나누고 예배합니다. 자, 얻고자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전도회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가져와서 나누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이 직장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서 포로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사명자로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개척하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어린 소녀거든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을 구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교회, 전에 교회 때마다 전도에서 아주 작은 헌금인데, 헌신 예배 드리고 난 헌금인데, 이걸 교회에 드리면서 오르간 헌금을 하겠다고. 기가 찰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게 여러분 놀라운 1000만 원 이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약한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자, 오늘 나의 약함 멸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부족한 걸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 일어난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번 전도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 전도 못하니까 나는 뭐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인도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순종만 있어도 주님이 일합니다. 그 전도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도한다면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데는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 멸시하면 안 되고요, 배우지 못하고 병든다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됩니다. 다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돈을 가지고 일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 한 몇몇이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통해서 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일하실 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약한 어린 소녀였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의 문둥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이다. 자, 틀림없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죠. 믿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이 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고치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적 문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자,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걸리면은 공동체로부터 이게 분리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됩니다. 이게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고치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영적인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이 어린 소녀의 고백 아닙니까? 틀림없이 고치고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일합니다. 믿음이 일하게 합니다. 믿음이 선교하게 합니다. 믿음이 전도하게 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왕, 이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서 나만을 통해 보낸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내가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사실은 엘리사에게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기 중심이, 자기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 꽉 차 있는 사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매사가 다 여러분 피해자입니다.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러 온다. 피해자라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기회가 복입니다. 사실 나만이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약자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품격도 높아지고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상승되지 않게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피해자이다고 이렇게 불신앙의 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축복을 다 놓치고 모든 환경을 원망으로 봅니다. 피해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봅니다. 다 복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보다 이 여러분 선지자 비교가 되지 않는 크신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했다면 전해야 되죠. 예수를 전해야 되죠. 아멘. 예수 전하면 최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 전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거 수십 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높여야 되죠. 여러분, 선지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을 때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재정이 되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떤 분들은 100명에게도 전하고 50명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을 내게로 보내라. 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백성도 죄짓고 왕도 죄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조롱을 받고 교회에 우리도 죄짓고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교회 와도 이건 교회에 무슨 역사,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 이루어 갑니다. 개인도 국가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시간을 가지면 옆에 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교회입니다.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를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오늘 조롱받고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전도할 때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개인의 운명을 바꿉니다.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걸 알리다. 교회 중에 오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문제 예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역사 일어나죠. 사모하면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믿고 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교회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어떤 글이 실려졌는데, 이 이동원 목사님의 중보기도 파티라는 그 책을 보니까, 여러분, 이 모스크바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여러분도 잘 이제 아실 건데, 잠시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광장에 탱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산정이 무너졌는데 향수에 젖어 있던 몇몇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 거기에 한 청년이 탱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런데 탱크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방국가 도움을 구하고 회의하면서 그 쿠데타가 하루 이틀 만에 진압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청년이 정교 출신이 아니고 복음주의자 청년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하실 것을 믿고 공산주의가 되면 선교와 모든 것이 어려움이 다시 생기니까 공산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해서 믿음으로 자기 혼자 그 탱크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한 거예요.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청년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올 때 운명과 역사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부와 권세를 가졌지만 죄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음에 들어간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와 권세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군대장은 나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 계시는 거 경험 못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